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스도인의 길 태초에서 아멘까지 25번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 1장 3절에서 2장 3절까지 창조 이야기 있죠? 교회에서 우주 만물과 인간 창조에 대한 물리적 창조 이야기라고만 들어왔던 그 이야기 안에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새 창조의 길, 새 창조의 진리, 새 창조의 생명을 그 안에 담아 놓으셨다는 것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직접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세 가지 방식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직접 그 새 창조 7의 과정을 공생애를 통해서 가주셨어요. 그리고 창조 7일에 안식하시는 것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까지 실제로 보여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새 창조 되어야 된다. 이 사실을 알든 모르든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창조된다. 주님이 두 번째로 보여주신 증거는 가르침, 특히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산상수훈이 단순히 주님의 가르침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과정을 설명한 그런 의미가 그 안에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그 창세기 1장의 이야기가 새 창조의 길이라는 것을 외치고 가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겉으로 보면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의 비밀은 항상 감추어져 있습니다. 성령님이 열어주셔야 보이는 거예요. 먼저 물론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빛이 있기 위해서는 그 빛을 빛으로 이끌어주는 창조하는 빛이 먼저 와야 한다. 그 창조하는 빛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비추일 때, 십자가가 우리에게 비추일 때, 우리 주님이 십자가 빛이시고, 주님의 말씀이 빛이시고, 주님과 관련된 모든 것은 빛이에요. 하지만 특히 십자가가 빛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없으면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새 창조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냥 무조건 용서해 주실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그것을 받아들이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가 필요했는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꺼이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셨다. 그래서 우린 형기를 다 맞췄다. 영원의 형기예요, 여러분. 영원의 형기.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관심이 없죠. 세상 사람들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근데 관심이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오늘도 외치고 계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세상 선악과의 삶. 너밖에 모르는 삶. 개와 돼지처럼 먹고 사는 거, 노는 거, 어떻게든 남보다 잘나려고 하는 그 헛되고 헛되며 헛된 세상에서 돌아서서 나를 봐라. 내가 바로 천국이다. 그게 창조하는 빛. 그게 복음이죠, 여러분. 복음. 복음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아주 구체적인 것이다. 정말 신비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실은 너희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사랑을 믿으면 그러면 창세기 1장에 내재되어진 그 진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너도 새롭게 창조되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된다. 세상에 그것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이 복음인 거죠. 또 창세기 1장 1절이 바로 그것을 요약한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성경 어디를 들여다봐도 영적인 차원으로 들어가면 복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복음을
이제 들었어요. 들으면 어두움 속에서 그 빛을 향해 돌아서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창조의 첫째 날이에요. 창조의 첫째 날. 자신이 어두움임을 아는 어두움이 빛이다. 그랬습니다. 실제 주님은 공생애를 통해서 요단강으로 나오셨고 자신이 죄인인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가르침을 통해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복이 있다. 그렇게 창조될 수 있다.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 없이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는 자. 네? 그럼 오늘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이 어떻게 십자가 회개가 됩니까?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오른쪽에 있는 죄인이 회개했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는 빛으로 창조될 빛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의 첫째 날이 됩니다. 이 십자가 위에서의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회개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회개를 했어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났다 그랬어요. 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우리는 떠나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실제로 어디로 갑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가도 주님은 거기 안 계세요.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사실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어디를 가요? 주님 앞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나오는 것입니다. 첫째 날 십자가 회개의 말씀을 십자가 위에서 그 십자가 회개의 부름이죠. 십자가 회개로 부르시는 말씀을 첫 번째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마지막까지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둘째 날은 공창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아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죠. 그렇죠? 그건 이미 주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둘째 날에 십자가 심판을 실제로 받으시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 공생애에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물속으로 잠기셨죠. 그게 죽음을 심판받아 죽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나타내주는 표현이 산상수훈에 애통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왜 이게 십자가 심판일까요? 상대방이 누구예요? 오른쪽에 있는 죄인이잖아요. 자신을 기억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죄인이에요. 그 죄인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애통하고 있는 거죠. 애통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와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됐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그 복음을 듣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억만 해 달라고 하는 그에게 뭘 하시는 거예요? 위로를 주신 거잖아요.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처럼 위로를 받을 그 사람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받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너는 모든 심판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네. 이 세상에서 시간이라는 건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요. 마지막에 웃는 자가 웃는 거예요. 도착하지 못하면 출발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새롭게 창조되지 못하면 태어나지 않은만 못하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나을 뻔한 존재. 가론 유다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새롭게 창조되는 그리스도인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지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나았을 뻔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근데 태어났으니 어떡합니까? 여러분, 단 한 번 태어나서 단 한 번 살고 단 한 번 죽는데 이 땅에서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그것, 새 창조. 여러분이 그걸 구원이라는 단어로 이해하시든 믿음이란 단어로 이해하시든 천국이란 단어로 이해하시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떤 단어로 이해하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우리의 삶이 실제 7의 창조의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누구는 그것을 알고 살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모르고 살았어요. 왜? 그것을 꼭 알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지식을 보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을 보시죠. 우리의 삶에 뭘 보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영과 혼과 육의 전심의 마음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죄인한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수 있어 이제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왜 그러냐면 네가 지금 나와 함께 십자가 심판을 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죄인이 그걸 이해했습니까? 아니요. 그 죄인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 진리를. 다만 그의 영이 애통한 거죠. 그리고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 십자가 위에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된 상태에서 너무너무 축복이게도 그는 눈을 감기 직전에 주님에게로 돌아선 거예요. 십자가 회개를 했고 그 다음에 십자가 심판을 지금 주님하고 같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받고 있다라는 증거가 네가 이제 심판 받고 나면 나와 함께 부활해서 낙원 갈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 주님이 저랑 딱 붙어서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주셨단 말이에요.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거죠. 죽었어요. 이건 그냥 땅속에 묻히는 것만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어져서 불못에서 영원히 타오르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3일 동안만 그냥 주님이 잔다고 했잖아요.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악취가 난다라고 마르다가 얘기했어요. 그렇게 잠시 있다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나사로도 다시 죽었어요, 육체는. 몸은 흙이기 때문에 몸은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한번 보세요. 그거 흙이란 말, 우리는 이 흙을 놓고 가야 돼요. 흙을 놓고 가야 합니다. 이게 정말 깨달아져야 돼요. 제발 깨달아져야 돼요. 이 흙을 놓고 여기에서 나와서 주님에게 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주님에게 갈 수 있어야 나중에 영화로운 몸을, 진짜 몸을 받는 거예요. 영원히 썩지 않는 몸. 그 몸이 어떤 몸인지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먼저 부활하셔서 몸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도마가 만질 수 있었죠? 육체가 아닌데 어떻게 만져요? 육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시간과 공간, 장벽, 물리적인 것들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또 식사를 같이 할 수 있어요. 완전한 몸이란 말이죠. 완전한 몸. 차원에 종속되지 않는 몸. 왜요? 영광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몸을 받는 거예요. 그 몸을 받을 건데 어차피 썩어져 버릴 이 흙인이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우리의 입장에서 부패되어지는 건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이잖아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 두려워하고 혐오스러워하고 그러는데 그냥 그건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이에요. 분해가 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건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중요한 건 심장이 멈춘 후에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갈까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완전히 사라진다고 믿거나 아니면 환생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던데 정말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무엇을 위해서요?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도박과 같아요. 시험이니까 영원의 삶을 위한 시험이에요. 우린 시험을 보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운전하기 위해서 운전면허 시험 보는 것처럼 대학은 4년 가기 위해서 시험을 보지만 지금 우리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거냐, 영원히 저주받고 살 거냐를 결정하는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이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 너무 쉽잖아요. 왜요? 주님이 다 해주셨으니까.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잖아요. 내가 되어서.
나의 모든 죄를 궁창이 되어서 받아주셨잖아요. 저를 완벽하게 위로해 주셨잖아요. 이 죄인을. 그렇게 이언이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 심판에 대한 이야기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뭐예요? 부활이죠. 셋째 날 십자가 부활. 십자가의 의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십자가 부활인데 왜 여자여 아들이다, 어머니다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건 부활한 후에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그쵸? 뭐라고 오해를 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인간적인 효도를 하신다. 주님이 사람들한테 존경받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사랑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다 인본주의 관점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거짓말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하늘의 말씀을 땅으로 깎아내리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은 마리아한테 효도를 하기 위해서 제가 아들인데 먼저 죽어서 죄송해요. 이러면서 저 요한한테 우리 엄마 좀 부탁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할 수가 있죠?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인간이. 인간적인 차원이 최고의 차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십자가로 부활한 의인이 있죠. 십자가로 부활한 의인은 모두 한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모두 한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로 부활하게 되면 십자가 심판을 받고 십자가로 부활하고 나면 그러면 여자야 아들이다, 아들아, 어머니다. 모두가 다 아들이고, 모두가 다 어머니고, 모두가 다 형제고, 하나님의 백성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인간적인 관계는 우리한테 조금 느끼도록 해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지, 실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예요. 그 표현을 주님은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하늘나라의 가족이 되었다. 하늘나라의 가족이 된다. 십자가로 부활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의인이 되고 의인이 된 자는 모두가 다 한 형제자매다. 이해되세요? 그렇게 부활하는 장면을 공생애에서 보여주셨고 가르침을 통해서 또 그 부활한 의인은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당연하죠. 이제 의인이 됐기 때문에 천국을 받을 수 있는 칭의가 됐으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2절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는 그 믿음으로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은 2000년 전에 부활하셨지만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을 받은 거다. 언제? 지금 내가 회개하고 심판받고 이 믿음으로 부활한 이 순간 난 부활했다. 에베소서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항상 함께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의로 우리는 부활한 존재다. 우리는 다 같은 형제자매다. 그래서 삼언이 여자야 보소서 아들이다. 보라 내 어머니다. 이 말이 이렇게 신비하고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날 십자가 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한테 원망하는 듯한 탄식하는 듯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다 알아요.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엄청난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이 외침은 얼핏 들으면 주님이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래도 기도를 올렸는데 겟세마네에서 가능하면 잔을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까지 나를 버리시다니 이런 그 다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죠?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왜 적그리스도예요? 전부 자기의 머리로 생각하거든요. 성경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절대로 자기 머리로 해석하면 안 돼요.
나의 인간적인 상태나 인간적인 환경에 근거해서 성경을 해석하시면 안 된다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저를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 아들이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잡히시기 전에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제가 왔나이다. 그랬어요. 창세 전부터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주님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아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형제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새 창조하시는 거라고요. 우리를 새 창조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그럼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이루는 그 장면에서 아버지한테 불평불만하고 계시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이 너희에게 올 수 없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이 너희에게 올 수 없다. 다니엘서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가시려면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승천하시려면 승천하셔야 성령이 오시는데 승천하시려면 부활하셔야 돼요. 그럼 부활하시려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냥 돌아가시면 안 돼. 반드시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는 상상할 수도 없이 많은 모든 인류의 죄가 여러분 2000년 전 골고다의 저 위에 12시부터 3시 사이 지구 끝으로부터 검은 구름처럼 몰려온 거 아세요? 흑암이 덮었다고 그랬어요. 죄덩어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죄가 다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아들로 보였겠습니까? 아니요. 세상 임금, 사탄으로 보이죠, 사탄. 모든 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도 말할 수가 없어. 그런 존재로 주님이 달리신 거거든요. 주님이 지금 외치시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 왜 저를 버리시나이까? 네, 아버지 이것이 옳은 길입니다. 그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저를 버리시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게 뒤에 생략되어 있다고요. 왜냐? 그래야만 모든 인류의 죄가 대속되고 제가 부활하고 아버지에게로 올라가면 이제 새 창조의 길이 열리고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끊어져 없어져야 성령이 오실 수 있습니다. 성령이 와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에 감추어진 비밀의 말씀, 그 복음이 뭐냐면 그렇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이렇게 끊어 없어져야 결국은 성령이 오고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새롭게 창조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9절 그리스도의 영을 받기 위해서는 제가 이렇게 끊어져 없어져야 됩니다. 맞습니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래서 그 새롭게 하는 마음을 주셔서 성령이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이 그들을 인도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사도행전 19장 6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사도행전 11장 15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니 사도행전 2장 3절 주님의 선포는 성령이 오심의 선포예요. 성령이 오심의 선포. 이렇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성령이 오시는 선포다. 공생애를 통해서는 모래에서 나오시는 걸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세례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근거가 뭐라고요? 우리가 세례 받았기 때문에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끊어지셨기 때문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실 수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냥 피 흘림이에요?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시는 저주받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오시게 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깨끗해서 성령이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이 자식 회개했구나. 이제 깨끗해졌네. 예, 그래 성령이 이제 들어간다. 십자가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받은 겁니다. 십자가의 증거. 십자가의 증거는 무슨 증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증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증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 사람은 얼마나 비싼 값을 내고 성령을 받는 건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게 해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비싼 값을 치르셨는지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외치심을 통해서 깨닫고 감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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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그럼 다섯 번째 말씀은 뭐겠어요? 부흥의 말씀이어야 되겠죠. 그렇죠? 십자가 안에서 공창의 새가 날 우리 그리스도인이 부흥하는 과정을 주님이 부흥하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될 거라고. 내가 목마르다.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야기죠. 이 다섯 번째 말씀은 우리가 십자가 부흥의 상태에서 즉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났으면 새롭게 거듭났으면 그럼 이제 자라야 되잖아요. 자라야. 그쵸? 자라야 되는데 그 자라나는데 아버지가 우리를 양육할 때 그냥 양육할 수 없단 말이죠. 연금술과 같단 말이에요. 그냥 별 볼일 없는 금속을 티 하나 없는 정금으로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게 부흥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부흥과 승리에 대한 이야기. 저는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이 말씀을 주셨는데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못 깨달았어요. 근데 이제서야 그 말씀이 지금의 저를 이렇게 조금이라도 아버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약속의 말씀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서 깨닫습니다. 조금 깨닫습니다. 알기는 뭘 압니까 제가.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은혜로 성경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아유 이 멍청한 놈 그래도 성경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구나. 그래 조금 알려주마 하고 우리 아버지가 열어주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부흥의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니죠. 우리는 승리의 순간까지도 죄를 져요. 제가 죄의 개념이 뭔지 말씀드렸어요. 죄는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죄예요, 다.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죄예요.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지 못하면 죄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한테 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라고 감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맏형이시면 주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발을 씻어 주신단 말이죠. 매일매일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발을 씻어 주시는 걸 아세요? 아십니까? 회개기도 하면 여러분의 발을 씻어 주세요. 아유 주님 너무 베드로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회개만 하고 난 너무 뻔뻔해. 그래 넌 회개할 자격도 없어. 그거 사탄이 하는 얘긴데. 회개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부족한 존재. 약한 존재.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생명이, 그 숨이 코에 있나니 의지할 게 뭐가 있냐, 인간이. 코만 잠깐 막으면 꼴까닥하고 죽어버릴 인간이 그렇게 잘났다고 살아있는 동안에, 몸이 움직이는 동안에는 눈꺼풀만 싹 두 개를 닫아버리면 헤매는 주제에 우리 인간이 그렇게 교만해요. 가진 것 없이 교만합니다. 저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목마르다. 우리는 말씀을 끊임없이 먹어야 되고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돼요. 목말라요.
부흥의 과정을 거치면서 성령의 생수가 없이는 견딜 수가 없어요. 주님의 보혈을 마셔야 합니다. 세례식 때 마시는 게 아니라 그 포도주 말고 주님의 보혈을 매일매일 마셔야 돼요. 회개하시고 주님이 공생의 40일, 40의 시간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찰 때까지. 그래서 가르침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진실로 가질 때까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질 때까지,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를 향한 신뢰와 사랑과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의 꼬라지를 아는 겸손으로 가득해질 때까지. 그게 마음 청결이에요. 내 꼬라지를 아는 게. 그러니까 나는 평생 죄덩이, 똥덩이로 살았구나. 내 안에는 죄덩이, 똥덩이밖에 없구나. 누가 고백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그게 마음 청결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꼬라지를 아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할 수밖에 없어요. 뭐예요? 그 안에 내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내가 내세울 게 없다고요. 십자가의 오른쪽 죄인이 되는 거예요.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십자가 오른쪽 죄인이. 우리가 그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아들이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받아들여 주셨으면 그 증거가 뭐냐? 그게 채찍질이다. 징계하지 않는 아들은 없다. 만약에 너희한테 징계가 없다? 예수님 믿고 복 받았어? 잘 나가? 가짜야 가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렇게 해서 우리는 십자가 부흥의 긴 시간을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이제 부흥이 되어지면 누군가에게 진리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전하는 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승리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승리의 시간. 새 창조의 마지막 날, 이 땅에서 그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다 이루었다. 그 여섯째 날을 마칠 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다 이루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내가 했다는 게 아니에요. 나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말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워서 나 이겼다 이게 아니죠. 나는 선한 싸움 못 이겨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 아니요. 난 달려갈 길 못 맞춰요. 믿음을 지켰다. 난 못 지켜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힘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죄를 지으면 덮어주시고 또 쓰러지면 괜찮다 일어나라고 얘기해 주시고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도록 독수리의 날개로 덮어주셔서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아직도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는 일이 이것도 잘 됐으면 좋겠어. 그래도 저거는 좀 잘 돼야 되지 않겠어? 그러한 것을 생각하고 있는 상태가 아직 십자가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부흥이 안 끝났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능력으로 승리하고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승리의 핵심이 자유예요, 자유.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고 세상도 또한 나에 대하여 죽었다.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나머지는 다 배설물이다. 왜 배설물이에요? 더럽다고요? 아니요. 그 배설물 흙이라는 거예요. 흙.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걸 아는 거죠. 그건 어차피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들 뿐이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빈손으로 왔으니 우리가 갈 때 또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다.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으면 그리고 하나를 더 하자면 잘 곳이 있으면 그럼 족한 줄 알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유전자 하나하나까지 다 아시고 보살펴 주십니다. 선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 그러니까 일 잘 되려고 그러나? 그런 말이 아니라는. 제발 여러분, 제발 자꾸 내려가지 마세요. 올라가셔야 합니다. 올라가셔야 돼요. 저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에 의지해서 올라가셔야 합니다. 승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든 여러분 잘 되든 못 되든 기회가 있든 없든 어떻게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회개하라고, 죄인이라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창조되는 거라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 영원히 행복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아, 그렇죠. 물론 이 땅에서 잘 되면 좋겠죠. 하지만 자유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유는 무관심이에요, 여러분. 자유는 나 이거 없이도 살 수 있어? 이렇게 뻥이는 것도 아니고 우기는 것도 아니고 고집도 아니고 자존심을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자유는 그냥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마음 청결이 그거거든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말씀밖에 없으면 깨끗하게 청결해지는 거예요. 승리의 삶을 마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것처럼 그리고 가르침을 통해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마지막 승리로 끝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그래야 일곱째 날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일곱째 날 말씀하셨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네, 이 기도가 우리의 마지막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똑같이 이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고 눈을 감고 심장이 멈추는 바로 그 순간 천사가 우리의 영혼을 기다리고 있다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에게로, 주님 품에게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가르침을 통해서도 너희의 상이 크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의 상. 주님 보좌. 함께 하늘에 앉으신다. 주님 보좌. 그 보좌가 실제로 물리적으로 존재한다 믿습니까? 그렇게 하면 너무 좋겠죠. 주님한테 모든 것이 가하니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저는 주님 품 안에 안길 거예요. 주님 품 안에 안겨서 녹아버릴 거예요. 주님 저를 안아주세요. 품에 안아주세요. 다 끝나면 이제 정말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나면 제가 해야 할 일을 다 마쳤으면 저는 사도 바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믿음의 선진들, 아버지의 나라에 이미 가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 것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저를 인도해 주셨으니까 길이 이제 끝났고 저는 의지할 존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세요. 저를 기억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럼 우리 주님이 안아주실 겁니다. 안아주실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안아주실 겁니다. 여러분 함께 가자고요. 함께 가자고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새 창조의 길 주님은 공생애를 통해서 증거해 주셨고 가르침을 통해서 증거해 주셨고 오늘 무엇을 통해서요? 마지막 십자가상의 치료를 통해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공생애를 통해서는 요단강으로 나오셨고 십자가 회개 그래서 세례를 받으셨고 물에서 나오시는 부활을 경험하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 아들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경험을 하셨고 그리고 부흥을 위해서 40의 시간을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 받으셔 승리하셨고 그래서 십자가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공생애에서 승리의 나머지 시간을 사시고 마지막 최고의 승리 십자가에 다 매달리셔서 이 세상 임금을 박살내 버리셨다. 창세기에서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것처럼 그 머리를 박살내 버리셨습니다. 십자가 믿음으로 창조된 어떤 사람도 사탄이 참소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잃어버렸다. 말씀이신 가르침을 통해서 십자가 회개에 해당되는 심령 가난부터 애통, 온유, 의 줄임 목마름, 긍휼, 마음 청결, 그 다음에 화평, 핍박, 마지막에 천국. 오늘 가상칠언, 용서의 말씀, 낙원, 새 가족 다 이루었다.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에게 십자가 사랑, 영원 행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디모데후서에서 고백했듯이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예정된 거 아니에요.
믿음 고백, 새해 결단 소용없어요. 칭의 성령 소용없어요. 중간에 열심히 최선 다했다고 소용없어요. 마지막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의지하여 선한 싸움을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해 주셔서 성령이 인도해 주셔서 이제 싸웠고 마쳤고 지켰다. 이겼다. 주님이 이제후로는 나를 안아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이걸 이해합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이 새 창조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꾼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이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새 창조의 길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때가 늦기 전에 회개하고 이 창조의 길에 함께 참여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고 함께 손잡고 그곳에 올라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